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부터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하고 사실 가장 알고 싶고 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주제로 2월달 한 달 동안 남은 2월 한 달 동안 오늘 포함해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두려움에서 자유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관한 말씀으로, 또 우리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좀 신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하나님의 뜻,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선택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사실 두려워합니다. 선택, 이런 간단한 선택, 점심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백반, 좀 푸짐하게 한상 차려 나오는 백반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그런 것, 일상적인 그런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것도 없고 특별하게 염려할 것이 없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어떤 그 변곡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자면 고등학교 때 그런 선택을 한번 하게 되죠. 우리가 문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과를 선택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당연히 대학 진학 방향 자체가 또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전공 선택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요즘은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소망, 꿈을 쫓아 어떤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공을 예를 들면 예체능이라면 예를 들면 미술을 전공을 할까, 아니면 교직을 전공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또 취업은 어떻습니까? 취업이야말로 또 우리를 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뜨리죠. 정말 취업이야말로 또 인생의 큰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떤 직장을 처음 시작하냐에 따라서 또 큰 단순히 1, 2년의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수십 년의 인생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결혼 문제예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 앞에 다만 그게 고민이 아니라 염려와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하고 초초장을 다 돌리고 난 다음, 초초장을 찍고 돌리고 나서도 정말 갑자기 결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겨서 제 아내에게 정말 그랬다니까요, 생각 다시 이렇게 참 무책임한 말을 했던 기억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농담과 진담 사이를 여러분은 또 제 오락가락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해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사실 제가 좀 놀란 점이 있어요. 오랫동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을 좀 제가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주저한다는 사실이에요. 닥치지도 않을 결과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에이 운이 좀 나빴나 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는 또 때가 되겠지, 내 운이 또 따르겠지, 그렇게 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면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 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미래의 길로 딱 정해진 길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꼭 따라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 길을 찾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길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서 어떤 직업이면 직업, 그것을 잘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선택을 해서 놓쳐버리며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어떤 머릿속에 공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공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딱 있어서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잘 하고 나서도 항상 마음의 찝찝함을 갖습니다. 후회를 가져요. 그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계속 회의감에 시달려요. 가장 나쁜 경우는 뭐냐면 아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할까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어떤 징조, 사인이 있을 때까지 선택을 계속 미루어요. 어쩌면 그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미래에 대해 염려해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될 미래의 길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자꾸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마라. 더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을 먹이보다 입히시지 않으냐. 땅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며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일을 닥치지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뜻 그것을 구하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여러 가지 그의 뜻,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어제 물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대충 어느 부분에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저기 프로그램을 한번 성경 찾기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래서 뜻 하고 찾았더니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리고 or 뜻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하나님 and 뜻 하면 하나님과 뜻이 같이 나와 있는 절이 다 검색되지 않을 겁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게 찾아봤더니만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것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 미리 넘겨짚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이미 밝히 드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본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음란함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허탄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암송까지도 하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주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기쁨으로 찾고 또한 이루어지는 응답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서신서 이곳저곳에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길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보다는 가만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니 오히려 우리가 오늘을 마주하며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나,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해야 할까요? 의사를 해야 할까요? 또는 목사를 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죠. 화가가 될까? 피아니스트가 될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혹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조폭 되겠다, 사기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조폭 영화 한참 유행할 때, 그때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저 조직폭력배라는 그런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정말. 이게 하도 막 조직폭력배들이 미화돼서 막 이렇게 그려지고 하다 보니까, 방금 누구 두사불체, 그런 영화들, 조폭 마누라, 그런 영화들이 아주 유행을 하니까 조직폭력배가 좀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도둑놈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기도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선생님이 아니면 의사 아니면 그림 그리는 화가나 디자이너, 우리가 일상에 자신의 어떤 소질과 어떤 자신의 장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가 이제 내년에 5학년에 올라가니까 많은 선생님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직업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났던 선생님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넘쳤던, 또 여러 어려운 교우들 간에, 친구들 간에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정해주고 또 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줬던 선생님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정말 내가 졸업하고 정말 만나면은 내가 막 주먹으로 불 끈지게 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만났잖아요. 특히 또 저희 연대에는 그런 선생님들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교육자인지 자신의 어떤 그런 분풀이를 위해서 학교에 온 건지, 정말 가늠을 할 수 없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죠. 여러분, 의사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바보 의사라는 그 타이틀을 받은 안수현 형제인가요? 그런 형제들도 있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시골에 내려가고 멀리 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의사도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필요 없는 과잉 진료를 하고 또 시술을 하는 그런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며칠 전에는 보니까 실손보험 들으셨나요? 물어보고 들었다고 하니까 감기 걸렸을 뿐인데 여러 가지 막 진료를 하고선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이 700만 원을 갖다 청구한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업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의사, 목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오늘 가로하고 이거를 점점점이죠.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죠.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도 있는 반면에 오직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약물을 수단해서 동원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이용하는 그 거짓된 목적과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또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한 삶, 기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것보다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는 내 이웃에 대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의 모든 의지와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의 태도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어떤 왕에 대한 야망이 생겨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먼저는 자기 가족, 자신의 지파, 온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의 고백처럼 나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고 그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또한 집안이 키스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에서 제비 뽑을 때 12지파를 다 세워놓고 제비 뽑아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고 또 그 아버지 기스가 속한 또 집안이 제비 뽑아 다시 선택이 되고 그의 아버지 기스가 선택이 되고 또 그의 형제 중에 자신의 이름이 제비 뽑아 나올 때도 그는 숨어 있었어요. 자신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첫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같이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대신하여 택하여 왕이 되었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백히 드러나 그에게 하나하나 주어지는 그 요구를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는 결국 블레셋에 죽고 결국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왕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기 원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은 불순종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다리고 불순종하자마자 바로 그냥 혼내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울이 순종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유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 12사도들을 선택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많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나를 팔자로 누구를 부를까?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나를 배신할 자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유다 또한 밤이 맞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없어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함께하도록 유다를 초청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를 자신의 팔자로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잘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라면 저는 저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가 배신했더라고요. 돌이켜 베드로와 같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선택의 그 결과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니니 주께서 그러한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운동선수가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어쨌든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운동선수가 안 되고 제가 그냥 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나는 너를 향해서 창세전부터 운동선수가 되라는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너의 모든 앞날을 계획했는데 나의 계획을 거부하고 네가 운동선수가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운동선수가 됐다고 해서 제 앞길을 막 막으시고 벌 주시고 운동선수와 관련된 일은 모두 다 막으시고 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다 알지 못해요. 특히 예체능인 경우에 뭐 시험 성적도 그럴 수 있지만 예체능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다 이제 어렸을 때뭐 그림을 잘 그린다, 피아노를 잘 친다, 뭐 운동신경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예체능, 뭐 체육 특기 쪽으로, 체육 쪽으로 자신의 어떤 길을 정하기도 하고, 피아노, 때로는 그림, 뭐 화가, 그런 어떤 진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자기가 실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뭐 예고를 가든지 막상 전공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학과를 딱 진학을 해요. 그럼 어떤 경우를 만나나요? 천재들을 만나요, 천재들을.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내가 밤새 해도 안 될 걸 갖다가 뭐 그냥 뚝뚝뚝 해가지고 해치워내는 천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거 공포심이 딱 들면서, 아,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가 이들과 경쟁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좌절감이 들어요. 그럴 때 거봐, 너는 피아노를 하는 것보다 요리사가 되는 게 너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평생 우리가 거기서 탄식하고 한숨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정말 어떤 직업이면 직업, 뭐 특정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다고 쳐요. 네. 그럼 그걸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계속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정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뭐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피아노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전히 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람들에게 그 피아노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림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피카소나 아니면 고흐,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뭐 시대를 풍비하며 계속 사랑받는 작가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나의 그림을 통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려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또 자신의 그 능력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또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뭐 배우다 그러면 내가 배우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정말 하늘에 뭔가 이렇게 진짜 쌓인 것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딱 배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그냥 캐스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실력만큼, 내 역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면 행복할 것,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 내 주변에서도 뭐 기왕이면 좀 더 칭찬할 수 있는 일, 잘했어 하는 그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다른 일을 통해서 더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한 실력이나 좀 부족하더라도,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잘 압니까? 우리 실력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막상 해보면 내가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사운드로, 들리는 사운드로 콕콕 집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인생 가운데 기도 참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3개월씩 그렇게 막 기도하고 했지만, 무산이 기도원에서도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운드를 들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정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명백히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음란히 행하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직업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감히 그 내비게이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또 뜻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목적지로 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미세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 가운데, 여러분 일이나 여러 가지 위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섭리,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미세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작은 하나하나 그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이 충성치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며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뜻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고, 어쩌면 염려와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질지 모르는, 아니 갖고 있을지 갖고 있는 성령이 뿐이겠습니다. 이 소원이 지원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염려하고 근심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가장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영광스럽고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줄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좀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서 좀 주여 한번 지금 나가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주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신 줄 내 이름은 염려스럽습니다. 네가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약육강 시간에서 정말 가진 것도 재산이 나를 계속 이루어줄 수 있는 더 좋은 친척들, 그 인내를 가지고 그렇지만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그의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다만 우리가 그의 백성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작품에 오늘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쪼그라들 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세월을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또 내게 맡겨주신, 내게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히 대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게 주어지신 이 작은 것들에 충성할 때 어느덧 멀리 뒤돌아보면, 아,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내가 도무지 바라볼 수 없었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더드림 교회 온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